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것만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옥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류관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일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천한 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항상 늘 적은 것으로 주께 드리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생 남을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은 모두 초월해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태국에서 류관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선교사로서 먼 타지에 가서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곳 사정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므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맞아 우리 만종의 모든 성도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손전에 나와 마음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 모든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하시고 정충원 목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리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리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리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호만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삶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더욱더 잘 받잡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타락하였고 주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통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와 모든 공무원들과 주님께서 각처에 세우신 모든 자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많으오니 그들까지 주님의 은혜가 세세토록 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선교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귀빈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만종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받잡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교역자이야 모든 항존직과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각종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오나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긍휼의 손길을 뻗어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귀한 류관영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류관영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있었던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오늘 선포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 큰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가 그 선교 보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류관영 선교사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9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서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본문을 같이 19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나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셀은 전체 나오셔서 특송을 하니까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남존대 향기의 예물 풍원 드렸습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선교를 위해서 최기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선교를 위해서 양우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유관영 선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유관영 선사님은 태국 방콕에서 라산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또 이렇게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송교회는 검단이 있는 본래 교회가 참빛교회라죠. 참빛 감리교회입니다. 거기는 감리교회에서 우리 성사님을 태국에 파송하셨고, 우리 교회는 돔으로 성사님을 태국 만종교회 라차브리주주죠. 거기 이제 보통 우리 만종교회 한글학당
겸해서 우리 신학교 우리 수고를 맡아서 애쓰시는 우리 학장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청빙을 해서 그 학사 일정의 전반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일을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포타람에서 우리 만종교회 신학교와 그리고 한글학교를 맡아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지원하는 지역들이 있죠. 우리가 라뿌리 소녀원, 포타람 만나 고아원, 그리고 이제 포타람 기술학교도 가셔서 이제 일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아직 그런 채플룸을 공간을 허락받아가지고 좀 아직 일은 못하지만은 좀 안정되는 대로 포타람 기술학교도 가서 그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코로나로 한 2, 3년 동안 한국 오시지 못하고 태국에서 계시다가 모처럼 방학이라서 이렇게 휴학을 맞아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머물면서 한국에서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신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유성사님과 우리 만종교회는 뭐 뗄 수 없는 그런 참 연합된 관계이고, 또 성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온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성사님의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성사님이 계심으로 우리 태국 만종교회가 선교가 아주 부드럽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솔로폰 목사님과 아주 소통을 잘하고 계시고, 또 솔로폰 목사님이나 우리 유승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력하면서 우리 태국 만종교회의 부흥과 또 만종 타일랜드 이런 법인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저는 그렇게 우리 송사님을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귀한 우리 송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지. 배후에는 태국 큰빛교회가 이제 우리 윤광섭 송사님이신데, 태국 큰빛교회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태국 한인교회로, 방콕 한인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방콕 한인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하고 계신 우리 윤광섭 송사님, 윤 송사님이 우리 유성사님을 당부하셔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참 속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전담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 배우의 팔튼 목사님이나 깜전 목사님이나 많은 우리 태국의 관계 목사님들이 도우시고 협력하면서 그 일에 우리 지금 유성 목사님이 전반적인 우리 교회 일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땅을 사는데도 우리 성사님이 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 만종교를 대신한 만종교회 담임 목사가 위임한 사항을 위임받아가지고 태국에서 전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땅 계약하고 마무리하는 전체 과정들, 파이튼 목사님과 하는 제반 모든 일의 정권을 우리 지금 유성사님한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태국 만종 법인 타일랜드 산하에 우리 교회 법인 이사로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현지 주재해야 거기 이사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사님을 우리 만종교회 대리인으로 세워서 만종 타일랜드 법인 이사의 그 직무를 수행하되 회계 재정 이사를 맡아서 수고하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유성사님은 참빛교회에서 파송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좀 혜택 보면서 우리 유성사님이 만종교회 이렇게 재정이사로 앞으로 법인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송사님이 태국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 만종교회를 대표해서 태국에서 그 선교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좀 우리 만종교회가 태국에다가 38개 교회를 세우려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적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마무리돼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유승사님 이곳에 오셨다 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끝주에 적용 현장을 가서 이제 직접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유승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라뿌리 지역 선교 보급캠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사님 오늘 드린 예물에서도 또 특별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뭐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그러니까 강사님 나오실 때 인사하는 말이라고, 그런 수준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8년도에 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게 돼서 이제 햇수로는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많이 늙었나요? 2018년도에도 왔었는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햇수로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한국에 돌아와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셨던 그런 은혜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도 왔지만 잠깐 제 소개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지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갇힌 자들에 대한 선교, 자유가 없는 자들에 대한 선교, 또 소년 소녀원이나 교도소나 군선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기 신정동에 살았었거든요. 신정동, 여기서 가까웠잖아요. 또 목동에 살았어요. 목동. 그러니까 이제 목동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8학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류관형이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우리 학교에 서울대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짜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시 성적표를 다 모아놨는데 전교 1등을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등생으로, 착한 학생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큰 불안감에 막 휩싸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셨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이셨지만, 부모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몰래 정신과도 갔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청소년 때, 고2 때 정신과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지금 고3 올라가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공부를 내가 집중할 수가 없다, 불안하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 팔짱 끼면서 그냥 약 처방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의사 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되게 오만해 보여서 상처 입고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3 시기에 정말 해야 하는 그 시기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던 대학에 입학은 했습니다. 입학은 했고 또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나날 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 학기를 그냥 농땡이를 쳤죠.
학사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3년의 시간이 지났죠.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그 군목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큰 힘이 되었어요. 군목 목사님이 제가 수송부에서 이제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매달 첫날이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막 귀에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상병 5호봉 정도 꺾이면 이제 고참이니까 불침번한테 류관영 상병은 30분 전에 항상 깨울 것 이렇게 써놓고 항상 30분 먼저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그전엔 가보질 않았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한테 뭔가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병장이 되고 뭐 이렇게 고참이 되면서 뭐 수요 예배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후임병들을 다 교회 데려가고 막 그렇게 열심히 군대에서 상병 5호봉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자면 군대에서 했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할 때 군대에서.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무슨 전등 행사 있을 때 자녀가 3명인데 이렇게 자녀 이름별로 한 300~400만 원짜리 되는 전등도 막 이렇게 헌금은 아니고 불에다가 이렇게 불공 들이면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절에 스님한테 시간 예약해놨으니까 상담하러 가자고 제 손잡고 가려고도 몇 번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제대하고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은 관영이가 너가 언제까지 한번 꾸준히 교회 다니나 보자, 한번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복학하고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예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불안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어느 성탄 시즌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번 성탄 행사에는 너가 다니는 교회에 엄마 아빠도 좀 꼭 데리고 가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귀향하셔서 지역의 한 감리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가족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죠. 부모님이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생활을 오래 하시고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이 3명 애들 이름별로 강남에다 아파트 3채를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커피숍도 하시고 피부관리실도 하시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많아서 막 하셨어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기간에 갑자기 막 어려워지시면서 IMF가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텐데 아버지가 조기 퇴직하시고 갑자기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됐던 겁니다. 근데 빚이 얼마나 컸는지 뭐 아버지가 있던 집 3채도 다 팔고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어머니 사업도 다 정리하고 다 갚고도 아직도 큰 빚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막 그 독촉하는 전화가 막 저에게도 막 매일같이 막 오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정말 눈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없는 시기들을 그 기간에 보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부모님께서
관영이 때문에 예수 믿고 집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실까 봐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그 시기에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믿었었거든요. 그냥 보통 믿는 게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 제 마음적으로도 정말 지푸라기,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꽉 붙잡았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동일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새벽기도 나가시고 전도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가정 가운데 광야같이 어렵고 사막과 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은혜를 제 눈으로 보게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도 가게 되고, 신학대학원 갈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공부하고 싶은 건 하는데 절대 목사는 되지 마라 이러면서 저를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뭐 저는 알겠습니다 대답했죠. 마음으로는 난 뭐 목사 될 거야 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태국이 이제 처음 청년 때 단기 선교로 갔던 나라고 첫 마음이 이제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만 12년이 지나서 13년 차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또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5살 딸, 14살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5살, 첫째랑 10살 차이 있는데 딸 1명이 더 있어요.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가고 있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말 태국의 그 선교지에서 또 정명규 목사님과 또 만종교회 여러분들을 알게 됐던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태국에는요, 선교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지었었거든요. 지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불신자한테 다시 팔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명규 목사님과 만종교회는 태국의 교회를 라뿌리 지역에 개척한 이후에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에 대한 관심을 항상 물으시면서 그 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걸 보고, 아, 만종교회는 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만종교회 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의 그 열정에 동참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명규 목사님과 태국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사실 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정명규 목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그 철학이나 또 태국 선교에 대한 그 열정,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인데 오히려 태국에 있는 선교사지만 더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태국 라뿌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만종교회를 통해서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또 어려운 시기였지만 라뿌리 지역 태국 만종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장에. 태국 만종교회, 제가 영어로는 태국 만종 타일랜드 미션 센터라고 적었는데 아무튼 태국의 저 지도거든요. 태국 역사를 보면 지금 2027년이면 태국의 기독교 선교가 200주년이 돼요. 200주년이 됐다는 얘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태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0.67%라고 통계 자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북쪽에 북쪽 보라색이 있는 데가 치앙마이 쪽인데
200년 동안 집중해서 이제 진행되었던 사역이 저 북쪽에 있는 소수부족 사역입니다. 그래서 소수부족에 대한 복음화 비율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가 넘었어요. 한 마을에도 교회가 2개, 3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앙마이 이남에 특별히 태국 중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97%를 이루고 있는 타이족에 대한 선교는 너무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 역사상. 그런데 우리 만종교회가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소수부족을 향한 선교가 아니라 태국 중부 지역, 라뿌리를 포함한 태국 중부 지역에 집중해서 타이족들을 선교하는 이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너무나 중요성이 아주 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소수부족 10%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국의 97%를 이루고 있는 타이족에 대한 그것도 중부 지역의 대부분 인구들이 몰려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38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0.67%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뭐죠? 태국에 교회가 너무 없어요. 한국엔 요번에 들어와서 뭐 길도 넓고 너무나 좋아요. 깨끗하고 또 교회도 너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고 하지만 태국에 있다 보면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다니. 태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보시겠지만 교회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목이 좋은 데마다 큰 절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태국에 정말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척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척된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성장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종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라뿌리에서 태국 만종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개척하고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태국 만종교회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개의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태국 중부 지역 교회가 없고 타이족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해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태국이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그원 가운데 길과 강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역은 이제 이 38개의 교회 개척을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것은 이제 태국 만종 신학교와 또 한국어 센터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만종 신학교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태국에 신학교들이 있지만 태국 방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콕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 라뿌리에서도 방콕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태국 중부는 뭐 한국보다 넓은 땅이어서 뭐 거리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태국 중부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방콕에만. 그래서 정명규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윤광섭 선교사님과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라뿌리 지역에 만종 신학교를 우리가 한번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소망 가운데 주셔서 그것을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한국어 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한국어에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 관심 있는 성도들이 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체류를 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지원하고 돕는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태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한국어 센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헌신하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자로 헌신해서 38개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들이 파송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 비전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5명의 그 한국어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7명이 신학 화요일 날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 돌아가서 이제 집중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쳤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27명. 근데 이걸 좀 더 커리큘럼을 또 교회 개척, 사역자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좀 더 재편을 해가지고 잘 정비를 해서 신학교를 운영해 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잘 또 그곳에서 갖춰가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돌아가서 그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태국에서 잘 진행되고 또 태국의 교회를 개척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드셔서 이제 좀 피곤하시고 졸리기도 하시죠. 네, 제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해하셔서 이 태국 만종 미션 센터에 대한 이 비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분명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만종 미션 센터에 지금 태국 만종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작년 12월부터 만종 신학교 그리고 한국어 센터 이런 사역들이 더 추가돼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만종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부지 옆에 약 400평, 450평 정도의 땅을 추가로 이제 정명규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의 그 헌신 가운데 구입을 하게 되어서 총 지금 900평, 약 900평입니다. 만종교회 450평, 또 이쪽에 450평, 90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재산 목록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이 말씀드린 사역들을 통해서 38개의 교회들이 뻗쳐가는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한국어를 배워서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사역자로 헌신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새로 구입한 땅에 담장 공사하고 또 배수로 설치했던 것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또 잔디를 깐 그런 사진들인데요. 저 가운데 담장을 헐어서 더 넓은 땅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담장을 헐지 못해서 돌아가는 대로 담장을 허는 대로 더 넓은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또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캠퍼스가 또 교회 부지가 또 한국어 센터가 만종 미션 센터, 타일랜드 만종 미션 센터라는 이름으로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브리 소년원과 만나 고아원 사역을 이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랍브리 소년원에 매달 가지 못하고 격달로 갈 때도 있었고 심해질 땐 3달에 한 번 이렇게 모아서 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 감사한 건 코로나 기간에 저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이제 지금 18살의 플러이라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이제 소년원을 나와서 출소를 해서 랍브리가 깐짜나부리가 집인데 랍부리까지 교회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로 정착을 잘했어요. 물론 출소한 많은 아이들이 지역교회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들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저 플러이라는 소녀는 랍부리 만종교회, 우리 교회죠. 성도로 정착한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귀한 열매가 또 맺혀져서 태국에서 그 만종교회에서 열심히 또 성경 공부,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저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 플러이라는 소녀는 이제 태국에 마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 소년원에 가게 된 거예요. 판매 책에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판매만 해도 징역을 막 엄청 긴 기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책에 연루돼서 이제 소년원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출산을 하고 몇 개월 있다 이제 출소해서 이제 깐짜나부리에서 집을 얻어서 부모님의 아이는 돌보고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한국어도 배우고 신학까지 또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 사역들이 이러한 보람과 기쁨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에 대한 그 선교가 이 태국에서도 얼마나 또 정명규 목사님의 기도의 씨앗이 얼마나 태국에서도 그 아름답게 열매 맺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곳은 이제 교회가 있는 포타람, 라뿌리 포타람 지역에 고아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만나 고아원입니다. 처음에 포타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에는 그 고아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소라퐁 목사님도. 근데 이제 한 2, 3년 후에 고아원이 있다는 걸 알고 몇 번 만나고 방문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몇 차례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이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교회의 태국 교회들이죠. 태국 교회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건축되고 설립된 그런 고아원인데 만나 고아원이거든요. 근데 한 13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적인 어떤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5명 정도의 고아들이 있는데 믿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주일날 예배도 없고 성경 읽는 시간도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이제 건축했지만 무슨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선교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타람 안에 이제 같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관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소라퐁 목사님과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서 그곳에 원장님을 지속적으로 몇 차례 만나면서 이 첫 번째 그 설립 목적을 따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체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 한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이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지 거부를 엄청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몇 차례 이렇게 만나고 식사도 하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3월달, 4월달 그때부터 매달 가서 채플 인도를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또 채플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었지만 선교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복지시설들이 또 태국 만종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만나 고아원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시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나라의 사회복지시설로 전락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또 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장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라퐁 목사님이 라디오 선교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감리교회 후배 선교사님 미디어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3명이 이제 노예 스튜디오라는 미디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몇 차례 정명구 목사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잘 하시라고 해서 네,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라퐁 목사님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막 영상 장비도 막 관심이 많고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이제 또 예전에는 청년 때 라디오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연구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나누다가 이 노엘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역을 한번 뭔가 생각해보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단 뭐 인물이 제일 좋은 제가 먼저 동영상에 나왔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태국 사역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후속편으로 나와서 이제 일들을 해갈 겁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그 구속사 시대 구분을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를 이제 20편의 그 짧은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태국 사람 500명이 구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뷰는 막 3천이 넘어가고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태국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80-90%거든요, 태국에는. 그 교회 숫자도 없지만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성경 교육이라든가 또 교회 사역하는데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어떤 내용들 아니면 출판까지 이런 것들을 해가는 사역이 태국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또 소라퐁 목사님과 또 만남을 통해서 또 감리교 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후배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로 이제 등록을 시켰는데 이 등록이 이제 쉬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게. 네, 한 번에 통과가 돼서 5명의 외국인 선교사에게 비자까지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의 비자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단체가 EFT라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종교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5개의 외국인의 선교사에게 비자를 줄 수 있는 단체로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단체를 등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어렵습니다. 거의 뭐 100건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또 이런 또 소라퐁 목사님과 저와 후배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진행한 이 일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단체가 태국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 노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도 해주시면 좋고요. 예, 뭐 태국어니까 아마 들으시면 머리 아프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라퐁 목사님이 사역하는 태국 만종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참빛교회. 그러니까 참빛교회가 사실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방콕 안에 무앙텅탄이라고 하는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전도처처럼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해서 또 새 교회가 처음에 이제 모여서 1년의 연중 행사로 뭐 부흥회라든가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썽사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또 함께 모여서 세 교회가 더 모여서 6개의 교회가 교회 협의체로 이제 구성하자는 첫 모임을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6월달 초에 그런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목적은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그냥 불신자들에게 매각돼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이제 협력하고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서 첫 모임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익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같이 하면 좋고 또 부흥회도 같이 해서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 위해서도 이제 첫 모임을 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38개의 교회들이 개척될 때 그냥 개척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으니까 기도해 주신다면 앞으로 태국 만종교회를 통해서 개척되는 교회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만종 교회에서 태국 만종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은 한국어 가르치고 또 화요일은 성경 가르치고 또 수요일은 또 남은 어떤 방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고서 이제 점심 먹고 아침이나 점심 먹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쭉 지켜보니까 태국 만종교회에 정말 소라퐁 목사님의 그 가정이 와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신학교나 한국어 센터 사역하기 전에도 소라퐁 목사님 참 열심이고 성실하고 그런 것을 알고서 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매주 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태국 만종교회가 소라퐁 목사님 와서 사역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가족 5명이요. 다 풀타임 사역자예요. 소라퐁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소라퐁 목사님은 이제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의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은사가 있는데 아무튼 전천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고모가 계시거든요. 고모.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분은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가 수요일 날 갈 때마다 두 손에 비닐 가득 막 과일이나 먹을 걸 챙겨서 주시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 벤 고모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앞에도 잔디밭을 얼마나 예쁘게 가꾸는지 꽃을 막 이렇게 재생산하면서 지금 교회 앞이 많이 예뻐졌어요. 교회를 막 가꾸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두 왕짜기 깨웠다. 딸 2명이 있거든요. 이제 청소년이 돼가 중학생이에요. 하면 고등학생 이제 고학년인데 애들을 친구들을 전도해 와서 교회 지금 다 찬양단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5명이 다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태국에서 정말 한 사람의 사역자도 찾아보기 힘든데 5명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감동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시간에 강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고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을 잡는다면 분명히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지난 만 12년 태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코로나 기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13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았구나. 광야와 사막에서 길과 강을 내신 은혜가 많았구나. 물론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외국인으로서 태국에 살아가는데 뭐 제가 스스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뭐 아내가 맹장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오진이 때문에 이제 그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한 5시간 넘게. 그때 수술비 청구서를 딱 받았는데 1,600만 원.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의사 오진이 확실했거든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형이 또 일산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정황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의사 오진이 확실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도.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딱 들고 와서 다리 떨면서 이 검진하는 태도도 제대로 체크를 이제 맹장 증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진해야 될 항목들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으로 체크해 놓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밤 11시에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수술이 마치고 수술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청구서가 나는데 1,600만 원.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다시 온 게 40만 원 깎아줬어요. 1,560만 원. 할렐루야인가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가 안 있다가 그 수술한 의자는 이제 의사 교체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제 오진했던 의사가 막 달려와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맞고서 하자고 법정 가서 싸우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 같았으면 그냥 발로 한 대 쥐어박고 싶은데 기도했습니다. 처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호사 불러서 저 정신 나간 의사 좀 내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내가 회복 중이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이제 정말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았었어요. 정말 외국인으로서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이제 막 언어 훈련 끝나고 얼마 안 있다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 막 표현하려고 하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막 얼마나 서럽든지. 또 교회 개척하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라산 참빛교회였는데 그 주변에 이제 파키스탄 난민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태국 사람들 막 전도해도 막 잘 오지도 않고 막 힘들어서 이제 난민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종교 난민들이에요. 이제 교회나 카톨릭. 근데 그 자녀들이 파키스탄 사람이다 보니까 태국에서 학교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스쿨링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명 넘게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난민이다 보니까 이제 태국에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방콕에 있어서 난민들이 한 3, 4년 정도 그냥 불법 체류여도 잘 사고 없이 지내면 선진국으로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들이 각국의 난민들이 와서 살거든요. 이제 스쿨링을 하는데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제 한 건데 난민들이다 보니까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못 도울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막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메일로 막 이상한 그런 것도 막 보내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파키스탄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너무나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 하루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쓰고 있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비자 연장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선교사 비자 요건이 안 돼서 그냥 관광 비자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 비자를 했는데 이건 좀 불안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게는 3달에 한 번 꼭 비자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제가 이민국에 가서 하기도 하지만 바쁠 때는 태국 사람 중개업자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제 맡길 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 중개업자가 이민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 가족 그때 막내가 없었으니까 4명의 여권도 다 가져갔고 한 사람에 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200만 원 돈도 다 그냥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 여권은 한 권에 50만 원에 또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400만 원의 짭짤한 수입을 챙긴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태국 사람만 보면 막 제 분노가 막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하루하루가. 근데 그러던 시간 가운데 하루는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이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설교들을 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짧은 편집한 동영상 3분짜리였는데 그냥 그 가운데 한 문장이 갑자기 제 마음을 막 아프게 해왔습니다. 그분 말이 좀 거칠고 목도 허스키하잖아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표현이 뭐였냐면 너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길 가다가 자빠졌어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진짜 제자지.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건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제 마음에 막 후벼 파듯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자빠져서 그냥 길 가다 자빠져서 울고만 있구나.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 순간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더라도 내가 무릎에 피가 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 결단이 막 성령의 그 힘 가운데 막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선교도 못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선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막 부담과 막 여러 염려들이 막 나를 휘оп싸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내가 이제까지는 자빠져서 울고만 있지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는 제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었어요. 처음에는 막 답답한 눈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어도 무릎이 피가 나더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그 결단이 확 쓴 거예요. 그날의 그 은혜 받은 그 체험 이후로 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저의 사역에도 많은 변화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사역에도 좋은 열매들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사역에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끔 저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서 자빠지고 울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밥티조라는 원어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염색업자들이 쓰는 단어였다고 해요. 염색업자들이 쓰는 단어니까 어떻겠습니까? 흰색 천에다가 염색제를 탄 물에 담갔다가 빼면 파란색, 노란색 잘 말리면 그 색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를 성령의 생명수에 담갔다가 빼서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사람, 예수님의 새 사람, 이전과 똑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쭉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체험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내일 태국에 갑니다. 내일 이제 7시 40분 비행기로 태국에 가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해서 또 열심히 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방콕에서도 또 라뿌리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소식들을 가지고 또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의 생명수에 담갔다가 이제 성령의 새 사람, 예수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또 태국 라뿌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헌신한 믿음의 기도와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38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개척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만남의 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3년, 7년째 되는 해에 우리 교회에 만남을 갖고 우리 성도사님이 갈 적마다 저희 통역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죠. 지금은 워낙 태국어야 정말 아주 그 참 충분한 그런 구사를 하면서 태국 사람보다도 더 어떤 의미로는 제가 볼 때 제가 태국말을 잘 모르니까요.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해도 저보다 뜨겁게 막 통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성사님에게 그런 성령의 그 은사, 능력, 또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뜨겁게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면은 이런 사역 못하죠. 우리 교회가 축복이고 우리 교회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 보고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만종교회가 지금 부지를 확장해서 그 공간을 넓히게 된 것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있는 450평도 좋게요. 그렇죠? 한국교회에서 땅 450평 사가지고 교회 3억 들여서 건축하고 다 마무리해서 했으면 그만이지 뭘 더 이상 거기에다가 뭘 또 부지 확장이고 그래요. 생각보다 부질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선교센터는 대전에 있는 교회가 그 지어놓은 겁니다. 지어놓고 일절 후원을 안 해버리니까 그 건물 그냥 공짜로 주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만 주어졌지 이 교회 역할을 못했어요. 6개월 하다가 태국산 하다 가버렸어. 사례비를 안 주니까. 없었어. 교회만 있으면 못해요.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존치하려면 목회자 사례가 있어야 돼. 사례 없는 교회는요. 아예 그 뿌리 근본이 말이야. 건물이 무슨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먹을 것을 지원해 주셔야 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서라본 목사님 월급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상을 깔고 우리가 야 다음 달에 줄게 이래본 적이 없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서라본 목사님을요. 제가 그 태국 선교 갔을 때게요. 6차 갔을 땐가 5차 갔을 땐가 수안노왕교회에서 우리 그 교회 성도사님 초청해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진짜 서라펑 목사님 진짜 훌륭하다고 수없이 강조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사역을 했대. 진짜 저 우리 서라펑 목사님을 우리 만종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분 일반 대학 나왔어요. 사모님도 대학 나오고 엘트예요. 그들이. 딱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떠면 사역자 한 사람 사례비 주고 5명이 풀타임 사역자를 다 부리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고모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정말 너무너무 감동해요. 제가 이제 빚이 태우게 가서 빚이 없었어. 제가 빚이 없다고 야 흉내리 빚 좀 없냐 그랬더니 가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돌아올 적에 그분이 그 빚을 사준 것을 그 참 마음에 빚을 졌으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왔어야 되잖아요. 떼먹고 와버린 거야. 지금도 내가 후회를 해. 그때 그 마음의 고마움을 이게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다 못하면은 뭐 태국 돈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100바트를 좀 드린다든가 얼마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까먹고 왔어요. 지금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늘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아. 못 해주셔서 막.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우리 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가. 어머니 사역이잖아요. 우리 서라운 목사님, 사모님 훌륭하시죠. 우리 유성 목사님 훌륭하시죠. 우리 교회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 이 좀 만정교가 20인이 넘도록 어려운 마을 말입니다. 저 고아원. 해주승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니 지금 오지 말해. 이 배부른 놈들이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 사무자고 그래. 나 좀 화가 나 죽겠어요. 오지 말해. 당신들 없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만종의 우리 교우들이 지금 포탈함, 만나, 고아원. 교회 단체에서 지었지만 말이죠. 일절 전에 그 정부에 기속돼가지고 아예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게 무슨 고아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비량, 자원 애물을 들여가지고 매월 10만 원씩 지금 만나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사님 갔다 와가지고 그 한번 영상 보니까 그럼 우리 10만 원씩 그 지원할 테니까 하시라. 성경이 있으면 성도사님들 날개 달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지 마라. 그거 가가지고요, 사실은요, 뭘 사들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 들고 갈 때는 좀 민망하잖아요. 뭔가 베푸는 그런 자비, 양선하면서 그런 고안을 돌아보면요, 그 고안 원장님도 기분이 좋지만 돕는 우리 성도사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배후에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일에 어려운 비용이지만은 십시반 모아서 만나 고아원에 헌금하고 랍버리 소년이 코올리기 아들이 애물 모아서 보내주니까 랍버리 소년 아까쯤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플로이. 소녀가 예수 믿고 우리 태국 만족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추수지대의 열매예요. 이 엄청난 교정상계에 파워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교 가니까 랍버리 소년이 나가지고 애 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때 우리 집회 오셨잖아요. 그분. 우리 만종교회가 랍버리 소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소녀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집 가가지고 애 나가지고 우리 설립 기념주를 나가지고 막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 써가시잖아요. 우리 유성사님을 들어서 우리 서러분 목사님도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다 뭐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만종교회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 하나님의 미랄된 그 수고의 드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태국이라는 이방 민족을 주길에 인도하는 일을 해서 멋진 빛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38개 교회 그냥 막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번 9월 마지막 주에 거기 가서 조경을 하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돈 쓸 때 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무슨 거기다 뭐 조경을 하고 뭐 잔디를 갖고 뭐 그런 일 왜 하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려 넣는 거예요. 저 우리 송사님하고 통하면요, 1시간 이상 통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귀찮죠, 목사님. 좀 목사님 말씀을 그만하고 좀 끝냈으면 쓰겠는데 제 마음속에 막 불타니까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고 막. 워낙 성교에 대한 그 열망이 막 태국 성교에 대한 비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성교사님 막 그걸 흡수해 줘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너무 좋습니다. 막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더 신나가지고 막 38개, 38개 막 더 신나가지고 막. 근데 제가 왜 우리 만정의 성교센터 그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냐니까 그걸 만들면 한국 사람이 반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성교 가가지고 그 라용에 가서 그 태국에 있는 그 정서적인 그런 환경의 자연 그런 토양도 그렇지만은 그 나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태국 좋다. 조경도 잘 해놨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훔쳤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니까 우리 교회 형으로는요, 28교회 세우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조경 끝나면은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좀 얘기했는데 야외 공연장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만종교회 교회당 크기만한 공간을 좀 강대 무대 춤춰야 되니까 우리 수락 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힙합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없지만 또 다시 커는 아이들 만들면 돼요. 없으면 다른 친구들 데리고 가면 돼요.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우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 에?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열방선교 가고 싶은데 채널이 안 열리는. 우리는 가면요, 선교를 5, 6번, 7번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팀들마다 막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 관광하는 거 싫어해. 선교팀들은요, 가서 자기들 10번 세우시라고. 어떤 팀은 가면요, 진짜 속 없는 팀이 있어. 자기들이 그 무대를 다 장악해 보려고 그래. 그 옷만 매려갖고 한 4, 5번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미자 노래도 진짜 3번 들으면 물려. 너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너무 욕심이요.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아.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또 훌륭한 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무대 변화를 주면서 상승시킬 수 있게 터지고 그래야지. 자기도 옷자랑하려고 막 자기 과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면은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서부 시찰 교회만도 목사님, 태국교회 우리 언제 가요? 언제부터 그래요? 그러면요, 이제 길을 열어놓으면은 우리 지금 학장님이 이제 한글 학교를 가르치잖아요. 이 친구들이 기본 통역을 해. 그럼 뭐 선교사님은 그 친구들 데려다니면서 맨날 가이드 할 수가 없어. 또 바쁜 사역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한국의 그 청년들이나 우리 태국 만족교회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통역하면요, 가이드 할 수 있어요.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 해주고 다 하면서 한글 배워가지고 말이요. 응? 그리고 우리 만종교회는 태국 라차부르지를 중심한 그 중부 지역 선교 센터예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뭘 배우냐니까, 아, 나도 이게 통 만종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 세워봐야 쓰겠다.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 선교센터의 그 비전 하나의 그 센터의 공간, 지금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 공간. 그걸 보면서, 아, 동남아시아에 이런 멋진 선교센터가 있다고. 막 우리는 한글학교도 있죠, 신학교도 있죠, 만종교회도 있죠, 아까 지금 노엘 스튜디오도 있죠. 막 이게 연합조류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가는 설립 기념일 3월 달에 가면은 항상 거기서 선교 페스티벌을 해요. 한국에서 간 최고의 아주 유명한 멋있는 모든 팀들이 거기서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광장에서. 그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한 500여 평 공간에다가 지금 잔디 깔고 다 만들어놨는데, 운동장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진짜 야외 집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태국 문화는 할 수 있대. 밖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곧바로 신고 들어가 버리고, 고강 초등학교에서 뭐 조금만 연부 틀어놓고 와도 막 신고 들어가지고 막 시끄러고 난리 나거든요. 태국 문화는 그게 아니야. 같이 어느 정도 즐긴대. 같이 와가지고. 우리 가서 해봐도 그러잖아요. 전 잔타부르지 가가지고 말이죠. 막 기타 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 노방전도 했잖아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너무너무 그때 그 순간이 감동스러웠어요. 와, 태국 사회는 이런 거구나. 너무 사람들이 열대지방 사람들이 좀 유순하고 흡수력 있고요. 그냥 좋은 문화로 봐요. 한국 문화가 또 있으니까 볼 뿐만 아니라 볼까. 또 그냥 하나요? 막 추첨해가지고 막 선풍기 주죠. 막 뭐 이런 거 주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거 먹을 거 막 확 뿌리고 말이죠. 우리는 갈 때마다 우리 처음에 갔어도 막 그 라용에 가가지고 막 그냥 7개 교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릴에서 막 포탈함 부페 신청해 운동장에서 그냥 다 비겼잖아요. 밤중에 그 집회할 적에 말이죠. 운전수 2명 나 예수 믿고 살겠다고 현장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감동의 무대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 가지고 아, 우리 만종교회에다가 다 센터 만들어 놓고 38개 교회 개척하면은 이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라차부르주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거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교통비 지원해줘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 지금 이번에 갈 교회들 8개 교회 있는데 내년 봄에 가면은 10몇 명이 간다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신청해 놨어. 그래서 이들이 가면은요, 나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나오면은, 자, 여기 신학교 학장님 계시면 여기 다 현장에 계시잖아요. 자,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자, 하게 되면 교회를 학생들을 개척을 해주는 거예요. 개척 자금 1,000만 원씩 일단 해서 전세 얻어가지고 개척하면은요, 한 교회에서 잼해 주는 겁니다. 한 교회씩.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반석교회는 이명희 목사님부터 한 2-3 교회 지금
그래서 주문 맡아놨어요. 그거 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교회에서는 한 30만 원씩만이라도 매월 사역자 사례비만 좀 지원해 주라. 개척은 우리가 해드릴게. 대신 이 교회는 반석교회 교회야. 그리고 당신 모든 풀 사역 하는 것은 만종교를 중심으로 해라. 와서 이것은 만종교로 제한된 교회가 아니다. 단지 회의 선교를 위한 하나의 센터의 공간이지 우리 교회도 이거 어떤 종교 어떤 종파적인 그런 것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정말 초계파적이다. 그럼 감리교 성교쌤이잖아요. 응? 아, 감리교는 어떻고 뭐 성결교면 또 우리 정통 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교회 연관시켜가지고 전체 교회를요, 38개의 한국 교회와 조인을 시켜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면서 자, 사례비를 주는 사역자 사례비를 지원해주면요, 그 교회는 개척에 대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종교회가 가는 설립기념주일 날에는 그날은요, 2박 3일씩 집단적으로 집회를 모여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저녁에는 막 축제 집회를 갖고 낮에는 전체 성도들 모아놓고 말이죠. 교회 사역에 대한 고충 상담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그 문제들을 자 처방하면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서 세미나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다 교회로.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동일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들이 태국 지역에 막 확산돼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 지원 받으니까 그래 그 교회는요 해년마다 자기 교회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종교회가 게스트하우스가 짓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게스트하우스 짓는 데는 2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은 우리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으로도 돈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저도 더 이상 내년에 제가 은퇴하는데 또 교회 성교센터 짓습니다. 아주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고 껌값이요 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만종교회 태국교회가 게스트하우스 세워지면요, 그 공간에 외부에서 오는 사역팀들이 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 에? 그러면 축제에 38교회 모았다 갑시다. 그럼 거기에 사역자들은 다 거기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예배당에 자고 막 성수센터에 자고 막 이런 데 자더라도,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모여서 있어야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가지고 태국 우리 만주교회 조경 거기 가서 망고를 하나 딱 6월달에 가서 따먹었다 합시다. 이야, 망고 맛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게 되면은요, 태국교회 개척하겠다고 말한다니까요. 저희가 받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만종교회는요, 열방 선교에 대한 통로가 돼주는 거고, 태국 만종교회는 그 선교 센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현지에서 사역에서 그 신학성을 양육하고 한글학교를 교육시켜서 한국과 문화를 교감하고, 이 친구들 한국 와서 여기서 종상교 돈 벌어가지고 가면요, 뭐 개척 자금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기 돈 벌면요, 11조 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태국교회에 재정 자립을 이루고 지금 이 꿈을 갖고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일을 완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꿈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주님 주신 비전의 꿈이거든요. 우리 송사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이니 일이 넉넉히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서 풍성하게 결실로 우리 태국 만종교회를 통해서, 우리 태국 만종 타일랜드를 통해서 38개 교회, 중부 지역에 바로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처럼 밤하늘의 십자가가 별빛처럼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태국 중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사님이 영상 자료까지 제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성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영광에게 돌리고요, 우리 성도사님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요. 우리 성도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우리 학장님으로 이렇게 계시지만서도 너무 미안하죠. 우리 성사님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성교비 지원해요. 라산 참미교회. 아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교사님에게는
뭐 거기 교통비도 좀 안 되는 돈 70만 원을 살비로 들고 있습니다. 돈 80만 원 드려도 이거 목사님 진짜 교통비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사례비를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태국에서 일단 와서 여기서 돈 벌어 가면은 재정이 자립도가 이루어지면은 송사님 사례비 돌려드려야죠. 그래야 이 완활한 일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포타람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체플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이랑 다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좀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가서 그 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이 비전이지만은 기술대학교, 라뿌리 소녀원, 그 만나과원, 또 마약센터 등 우리 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한글학교, 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이 일, 이 하나님의 플랜, 이 비전을 태국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협력하면서 우리 송사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507장 우리 찬송 한번 하시죠.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사로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밤이니만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빈 축제 주일을 위해서 돌아온 주일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끝 전도에 좀 매진하셔서 이번 축제 때 아무도 안 오고 우리만 이렇게 멀쩡하게 오면 안 되겠죠. 걱정이 돼 죽겠어요.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막 그래도 마음이 막 싱숭생숭 막 기대가 되겠는데 아직도 좀 저도 열매가 없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주일날 새 가족들이 좀 이 빈자리를 채우시도록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청년부 지금 8월에 그 영성 수련들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라산 참빛교회를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송사님 우리 태국만정교회 학장님으로 그렇게 신학교와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셔서 맡겨진 태국 그 선교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기도하시고 또 송사님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시간 주일 정하시고 통성으로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송사님 나오셔서 에물리에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우리 유가영 선사님을 이렇게 우리 만종교회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태국에서 우리 태국 만종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이후에 우리 소라본 목사님과 우리 성사님이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하면서 우리 태국 만종교회 분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종교회에 보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태국 만종교회가 가진 이 비전의 꿈, 38개의 교회,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세워져서 앞으로 그 축제의 날이 2박 3일씩 천 지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마당이 되는 태국 만종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 이 태국의 비전의 꿈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과실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유성사님을 구해 주사오니 영육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온 가족들 평강 주시며 낯선 참백기에도 부흥되게 해주시되, 우리 태국 만종교회 오가는 일에 아버지 교통적인 안전사고 없도록 항상 우리 유성사님을 불국하는 눈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시며 아니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태국의 비전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되, 38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갈수까지 우리 유성사님을 통해서 양육되는 신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소라훈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관계자들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태국 만종교회가 무한한 문과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포토람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시키고, 나프리 소녀원과 아버지 만나교원과 포토람 기술학교와 마약센터를 비롯해서 그 지역사회에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민축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정되었습니다. 세가족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 갖는 이 기민축제 주일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의 구원하는 역사, 새 생명이 아버지여 이 축제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옵소서. 신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만족의 모든 성도들이 전대의 열심의 마음을 갖고 뜨겁게 기도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귀한 베스트를 앞세워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우리 만족교회 온 성도를 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같이 이런 기분축제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와 장년부 수련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송소년 나사의 집, 나사의 송소년의 집도 아버지 성교도 잘 감당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만종교회와 우리 나삼교회와 우리 고사라 만종교회와 특별히 우리 일성사님과 우리 사라훈 목사님 전부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전인 이 선교사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거듭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역사님께서 믿고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드려진 헌금 아버지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선교지에서 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태국 만종교회와 이 한국 만종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영상은 꼭 우리 유튜브에 꼭 올려주셔서 못 보신 우리 만정의 성도님들 보실 수 있도록 주부에다 광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치원 목사님은 영상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A stream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one true Lord.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this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more. We cry aloud forevermore.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